어, 어. 네, 우리 사도행전 27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10절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오늘 폭풍 속에서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은 제일 예민한 게 마이크 소리에 제일 예민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 위에서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찍을 때 이 단상에 있는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얼굴을 크게 해야 됩니다. 얼굴을 작게 찍으면은 이게 유튜브에 보는 사람이 시청자가 집중을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를 KBS 찍을 때 보면은 얼굴이 그 화면에 거의 꽉 차게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참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위에 방송반들이 항상 저 위에 있으면 잘하면은 그저 잘하는가 보다 하고 못하면은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게 저분들이. 여러분들 혹시 방송반에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아량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AD 60년에서 61년경 그의 선교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거의 끝났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나고 그는 밀레도 항구에 가서, 그 밀레도 항구가 어디냐면은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그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이랬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그거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바울이 도착한 데가 밀레도 항구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양했던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박과 환난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쩌면 그걸 더 감사히 여길지도 모르겠죠. 사도 바울은 감사히 여기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생명을 굳이 바치겠다 하면 나는 주님께 바치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겠다 그러는데
자기의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사도 바울을 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면은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알았는데, 어쩌면은 자기가 사랑했던 성도들의 그 눈물과 그들의 사랑이 그에게 어쩌 큰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큰 용기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석교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손 한 번 잡아주는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성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보면은 밀레도 항구인데 그가 이제 어디로 오냐면 여기 바로 가이사랴 항구인데 빌립 집사의 집입니다. 빌립 집사의 집.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신실했던 빌립 집사의 집을 갑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 당시 7명의 집사를 사도행전 6장에 임명한 거 성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집사님들, 그 당시 장로님들은 그 당시 그냥 보통 집사님, 보통 장로님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석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굉장한 집사님, 굉장한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양평에서 전화가 왔어요. 양평 그 영어마을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마석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는데 마석교회 장로님들한테 가서 좀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좋은 소문입니까, 나쁜 소문입니까? 좋은 소문이에요.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교회 이게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마석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에 명하여 병거를 만들고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침례는 목사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목회자가 없으면은 합회에서 인정하면은 지금은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침례를 줄 권한을 합회에서 말씀하면은 장로님들도 침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물에서 올라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으면은 빌립을 이끌어서 여기에 뒀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 바닷가까지 이끌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빌립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움직여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드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목회자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거기에는 목양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목자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병원에 가서 방문하고 이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방 나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붙들려가서 죽음을 당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면 위험한데 저보고 가지 말라 그러면 제가 그 집사님 붙잡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참 훌륭한 사람 맞죠, 그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안일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이속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가는 곳에 복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붙들려 가지 않아도 되지만은 결국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지중해라는 바다는요, 여기에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뭐냐면 대속제일인데, 대속제일은 보통 10월 중순에서 하순에 대속제일이 이루어집니다. 10월 중순에서 하순이 되면은 이제 바로 조금 있으면은 겨울이 닥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 시돈에서 저 크레타 섬을 거쳐가지고 저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저 바다가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는 겨울이 되면은 굉장히 바람이 세고 파도가 거셉니다. 이게 지중해 바다인데요. 여러분 이 지중해 바다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답죠, 그죠? 저는 이 지중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보세요.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 지중해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지만은요, 겨울이 되면 풍랑이 얼마나 거세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연안은 아름다운 나라들로 가득해 있어요. 거기에 스페인,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아니면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이 스페인 연안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관광 국가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매우 위험하니까 해동이나 한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밑에 파란 글씨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의 배 이제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이탈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김에, 여러분 배가 이 죄수를 태운 배가, 곡식을 태우고 죄수를 태운 배가, 그 모든 배의 총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최고의 결정권자입니다. 근데 아시아의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누군가? 여러분 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반드시 죄수로 여행할 때는 의사가 한 명이 동행해야 되고 노예가 한 명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의사와 노예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압송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아리스타고는 노예로서 사도 바울을 자원해서 동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을 동행하는데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기꺼이 자기가 동행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골로새서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랬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을 동행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자청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자청해서 갇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과의 우애는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성도를 위해서 정말 갇힐 수 있는 우리 마석교회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욕을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이걸 보면서 저는 그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바울한테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바울의 감옥에 같이 갇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빌레몬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랬습니다. 그때 빌레몬서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 중에서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사도 바울을 동행하고 그 옆에 있기를 자청한 사람들이에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여러분, 이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를 수갑도 안 채우고 친구 집에 가서 밥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인격을 보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어떻게 노예라는 사람이 자청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동행하고 의사라는 사람이 자청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동행하는 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인격이나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언행과 품성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내가 수갑을 채우지 않아도 도망갈 사람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도망가려면 일부러 잡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근데 이 백부장이, 그런 백부장, 사도 바울을 존경했던 백부장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 말대로 배를 띄울 것인가, 띄우지 말 것인가, 아니면은 선장들을 말대로 배를 띄울 것인가. 이 백부장이 갈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선장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같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 말을 듣겠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말이냐면 보세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당시 이 화물선입니다. 로마 제국은 북아프리카의 식량을 로마로 운송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었는데, 배가 파손되어도 로마 황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 물어주겠다. 다 물어주니까 겨울에 어려워도 배를 몰고 와라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이문이 있어요. 이 배를 움직여야만 굉장한 이득을 얻는다 이겁니다. 선장과 선조는 항해를 하자고 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항해를 하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손해가 있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장이나 선조도 겨울철 항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들이 간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갈등했는데,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갈등했는데 누구 말을 듣습니까? 결국에는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이 분명하지만은 안식일 문제가 경제적인 이득과 여러분이 이렇게 혼동이 되면 우리는 뭐를 택합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식이 안식일 되면은 우리는 결혼식이 안식일 날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 결혼식에 거기 근처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신교회들은요, 일요일 교회들은요, 안식일, 자기들이 믿는 일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일요일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들은 이 안식일 날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면은 처음에는 욕을 먹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신실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여러 염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야,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분명하고 경고도 분명하지만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육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하여 세상이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실 때 세상에는 붓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2005년도 1월 3일자에 미국의 저명한 지질학자 캐리 씨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질학을 10년간 연구해온 저명한 교수인데 그는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고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자들이 무시했다고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가 1월 2일 보도를 했습니다. 캐리 씨 교수가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가 12월 달인데 12월 말인데 지진이 일어나기 거의 7개월 전에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날 것을 이 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3일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2월 달에 지진이 났으니까 지난 7월부터 인도네시아 대형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후 지진과 쓰나미의 가능성을 알리며 해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집을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해변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위험하니까 다 옮기시오 말했습니다. 그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포스터를 5,000장을 만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섬 지역을 배포했습니다. 포스터가 배포된 지역은 이번 참사로 집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쓰나미가 닥쳤지 않습니까? 닥쳤는데 이거 보세요.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실제 사진이에요. 닥쳤는데 인도네시아 대지진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2004년 12월 26일에 약 22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어디냐? 바로 캐리 씨 교수가 경고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마지막 때 되면은 엘리지 파인 여사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산이나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경고했냐면은 높은 산 밑에다 집을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설악산 밑에다 집을 짓는 것은 나 죽으시오 하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계곡 옆에다가 집을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계곡 옆에서 집을 짓지 마라. 바닷가 옆에 집을 짓지 마라.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캐리 씨 교수는 지진이 임박했으니 주민들에게 대피 요령을 알리는 교육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정부 당국자들한테 말했지만은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어 조치를 취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다 그 교수의 말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캐리 씨 교수입니다. 캐리 씨 교수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는 누구도 확실히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떤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병산 특파원 중앙일보 2005년 1월 3일자에 이렇게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고 여러 재앙이 온다는 소문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미리 예언처럼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대도시의 아파트 값이 대폭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빌딩 값이 대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분당에 있는 30평 아파트가 7억이니 8억이니 하는데 1억, 2억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폭락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아파트를 짓는데 여러분, 이제는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동정원 앞에서 다산 신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산 신도시에는 이미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외곽에 들어서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도농 사거리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한편에 배양리 쪽에 산 언덕이 있어요. 거기 땅이 나왔는데 540평에 평당 750만 원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 750만 원 땅값은 과장된 가격 같아요? 아니면 싼 가격 같습니까? 엄청나게 과장된 가격입니다. 평당 200만 원도 안 되는 땅을 750만 원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값이 계속 올라갈 것처럼 여기지만은 앞으로 제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대폭락할 테니까 두고 보십시오. 우리 도시 주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조만간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왜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왜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지금 참고로 수도권 주변에 집을 짓는 수도권에만 인구가 2,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집을 짓는 지금 지구가 여러분 잘 아시죠? 동탄 2 신도시, 그 다음에 광교지구, 그 다음에 청라지구,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기저기 짓는데 지금 짓고 있는 집들만 합치면 얼마냐? 약 1,600만 명을 위한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보금자리 아파트만 해도 그린벨트 전부 다 해제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쉽게 말하면은 정신이 없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대기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여러분 저는 두려워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직전에 천사가 가서 여러분 예고했어요.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지구 멸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경고의 기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케 되었으니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기별이었어요. 하지만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분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르러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천사에게 직접 그분의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말해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진리로 깨우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신의 산의 모든 번개와 천둥으로도 감화를 받지 못할 것이며 천사가 기별을 전한다 해도 그들을 일깨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천사가 와서 아무리 귀에 대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로 경고를 해도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경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평안함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지진이 나기 전에 해저에서 지진이 나면은 희한하게 물이 쫙 빠집니다. 이거 보세요. 지진이 나기 전에 갯벌은 물이 쫙 빠져요. 희한하게 이렇게 물이 썰물 때도 아닌데 물이 그냥 싹 빠져버린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조개 잡으려고 더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물이 이렇게 쫙 빠져버려요. 이거 보세요. 물이 지진 나기 전에 물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물고기 잡고 뭡니까? 갯벌에서 뭘 채취하겠다고 막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바닷물이 수직으로 서가지고 쫙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물이 이렇게 쫙 몰려오는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 그때 지진 났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쓰나미 왔을 때 이 사진을 보면 차가 보세요. 둥둥 떠다니는 여러분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그죠?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폭풍이 오고 쓰나미가 오기 전에는 바닷물은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가리켜 폭풍전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엄청난 쓰라움이 오기 전에 세상은 평안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더 마치 바닷속으로 깊숙이 무엇을 채취하러 간 것처럼 우리도 더 희한하게 세상 속으로 자꾸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고 나서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바다가 난리를 치는데 사도 바울이 겨울에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을 묵살하고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사도 바울의 말을 거역하고 선장의 말을 듣고 가는데 시원하게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우리가 선택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을 시작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면 저게 득이한 줄 알았지만 근데 얼마 못 돼요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라니 다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옆바 항구에 딱 갑니다. 배가 마치 기다렸던 듯이 요나를 싹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가 배 타고 얼마 못 돼요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보면은 이제 풍랑이 막 엄청나게 이르러 옵니다. 풍랑이 엄청나게 이르러 오니까 사람들은 배에 있는 걸 막 버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람들은 풍랑이 오면은요 배를 가볍게 해야만 파도로부터 덜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배에 있는 걸 다 버립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내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지만은 그러나 풍랑이 오고 인생의 시련이 오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릴 것입니다. 결국에는 뭘까지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까지도 다 버리셔야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버리고 다 버리시고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버릴 마음은 없죠. 제가 금덩이가 많고 부자지만은 우리 집에 보세요. 가구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더 가볍게 하였더니 인생의 풍랑이 오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버릴 게 있고 또 취할 게 있습니다. 욕심은 버리고 자아는 버리고 예수님은 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나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세상이 잔잔해져요. 어쩌면 우리가 나 때문에 주변이 시끄러우면요, 내가 바다에 던져지고 내가 세상에 던져지고 내가 죽으면은 모든 것은 조용하게 돼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해집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어쩌면은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나 때문에 발생됐기 때문에 나만 내 자아만 던져지면은요 교회는 조용하고 교회는 평화스럽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쩌면은요 우리의 똑똑함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내가 바다에 던져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모든 걸 버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안정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되겠다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손 보세요.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를 인도하는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위기에 닥쳤을 때는요, 마치 죄수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이 모든 300여 명 되는 사람들에게 그가 설교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안심을 시켜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잘났다고 그러지만은 앞으로 환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쇠사슬이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주목을 받고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에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에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거기에 속한 276명의 생명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276명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손에 의해서 마석 시내 전체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신에 의해서 이 마석 화도 운민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사람들이 내가 안식일날 내가 결혼식에 안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는 여러분 인간적인 잣대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면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멜리드 섬에 걸리죠. 사공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공들이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 배에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도망을 하려고 그래요. 도망을.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 여러분 배 타고 그 거루배 알죠 여러분? 그 큰 배에 있는 거루배를 내려가지고 그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이번에도 어기면은 그때는 끝장입니다. 이번에도 어기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아가 큰 배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됐습니다. 짐승들이 줄을 서 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중으로 짐승들 약 100만 마리, 한 5만 마리를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다 뭡니까? 방주 안에 넣으라면 여러분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천마살에 돌아다니는 살쾡이들, 고라니들, 산토끼들 이런 것들 여러분 5만 마리가 아니라 500마리만 만약에 배에 누라 그러면은 누면은 제가 금덩이 하나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노아 방주로 여러분 이 짐승들이 줄을 서가지고 쫙 들어갑니다. 질서정연하게.
그걸 보면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바울이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이 배에 들어가라. 그러나 아무도 그 배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 배가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 배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파도가 잔잔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배가 얼마나 출렁거리겠습니까? 막 짐승들이 이 안에서 막 울고 불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냄새가 역하고 여러분 고약하겠습니까? 얼마나 멀미가 나겠습니까? 시끄럽겠습니까? 만약에 이럴 때 노아 부인이 더러워서 말이야 못 있겠단 말이야. 내가 말이야 밖에 나갔으면 좋겠다고요. 오늘 문을 열어라. 내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나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앞으로 여러분 노아 방주 같은 이런 거대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 교회 교단이 어쩌면 풍랑이 오면은 이 배가 흔들릴지 이 배가 이 교회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흔들리면 그 방주 안에 탔던 여러 우리 성도들이 막 오바이트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것처럼 막 교회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교회 말이야 더러워서 못 있겠다 그러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면은 여러분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을 끝까지 붙잡고 이 교회를 끝까지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교단을 흔들고 이 교회를 흔들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안 좋은 소문도 듣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소리, 장로가 이랬다 저랬다. 그럴 때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제7일 안식일 예수처럼 이 사랑스러운 교단에 여러분의 뼈를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듣다고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우리 청중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떡을 떼주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가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왜 믿음 없이 이렇게 행하느냐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야단하지 않고 충분히 잠을 자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한 걸 보면은 그게 이 마이크가 들러날라 그러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276명의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의 의인만 있으면은 우리 화도운민이 삽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인도할지에 대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림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사진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여러분 초록이 참 좋죠? 제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라다 보면 벽이고 뭐고 전부 다 녹색으로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에도 보도블록을 파랗게 가니까 좋죠, 그죠? 이게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독일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이라고 피셀에 있는 그런 어떤 성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 있는 그 피셀에 있는 성인데 세계에서 디즈니랜드가 이 성을 보고 만들었다 그래요. 디자인했다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티롤의 인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예요. 인스부르크. 모차르트가 여기서 청년기를 보냈죠. 여기 인스부르크입니다. 인스부르크. 요거는 얼마 전에 서광태 장로님이 다녀오신 장가게입니다. 장가게. 그죠? 장가게고. 여기 이제 원가게입니다. 원가게. 저도 한 7년 전인가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보니까. 요거는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그라츠라는 도시예요. 그라츠. 예.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